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 수묵방의 이신호 전도사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내가 열심히 한 국어 성적이 올라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을 듣고 성적표를 다시 보면 부족했던 수학 점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값진 노력의 결과인 국어 성적은 잊혀지고 수학 성적에 아쉬움만 남는 것이죠. 스탠포드대의 에마 세팔라 교수는 자기 비판이란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고 그 결과 자신이 가장 혹독한 자기 비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판의 결과는 몸도 마음도 다 타버리는 번아웃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책 해피니스 트랙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격려하는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힘들게 보낸 수험생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준비한 찬양 듣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수험생을 위한 묵상 방송 수묵방의 이신호 전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묵방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잘 지내고 수련회 이후에 후유증이 크네요. 피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큰일을 하면 치르고 이제 정리되는 상황인데 네.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큰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힘내세요. 네. 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친구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2학기부터는 수능도 진짜 얼마 남지 않고 수시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지만 요즘 수능과 수시가 정시와 수시가 결국 만만치 않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 외적인 걸로. 네. 아무튼 목사님이 또 우리 전사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모든 친구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제 수묵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방송과 이어서 이제 수련회 그쵸. 특별 방송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수련회 둘째 날 나눌 말씀이죠. 네. 둘째 날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혹시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예화 기억하시나요? 제가 인도로 여행할 때였는데 제가 코끼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농장에 가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인도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집채만해요. 진짜 집채만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인도 코끼리가 한번 성이 나면 주체할 수가 없대요. 진짜 앞에 있는 울타리고 벽이고 뭐가 다 부실 정도로 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코끼리를 어디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자기 발보다 작은 울타리 안에서 인도 코끼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코끼리를 이렇게 작은 울타리에서 키우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육사가 말하기를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no problem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반문해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엄마 발톱만한 나무에 묶어둔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아기 코끼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무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습관과 관습이 자라서 나중에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이 통나무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여러 가지 힘들을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 집회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통나무에 묶이는 아기 코끼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죄된 습관을 살아가는 거죠. 혹시 전사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사실 친구들도 잘 공감할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되게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많은 결단들을 하는데 막상 이제 딱 삶에 돌아가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PC방 가고 그렇죠. 점점점 변화된 모습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바로 학개서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잘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신의 집을 잘 지어요.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풀이 자라고 황폐해져 가고 몹쓸 땅이 되어가는데 이때 판벽한 집,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붕이 있는 집이거든요. 당시 성전은 지붕이 없었어요. 근데 너희는 지붕이 있고 따뜻하고 쾌적하고 인테리어가 된 집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음 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와 같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나무로. 나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마음을 다하여 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성전을 건축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련의 이후에 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한 이후에 살아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냥 은혜 받았다 좋았다라고 그쵸.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적 습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 은혜를 이어가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겠네요. 네, 그 수련 때도 제가 결단했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광야 성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이블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을 짓는 게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리모델링 참여하면서 제 건축을 제가 배우게 됐는데요. 네. 정말 건축하면서 알게 된 게 0.1의 오차도 없어요. 0.1의 오차라도 생기게 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쌓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한 구절을 읽고요. 한 구절 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습관이 바로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는 것 이렇게 구체적인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네. 또는 마이블로 예배 드릴 때 지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 제가 볼 때는 큰 발전일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 친구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영적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맞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패턴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목사로서 담대하게 또 전하면 여러분 말씀 한 번 읽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라면 수능 성적이 망했다라면 저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집니다. 아멘. 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까이 거 말씀 읽고 수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거 되게 많이 전하네요. 제가 학부모한테 한기 빗발 치는 거 아니겠죠? 뭐예요? 네, 신앙의 결단이 세우라는 말씀이니까요. 네. 왜?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련회 이후에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며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수험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쌓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시와 정시 다양한 입시 전략들로 인해서 바쁜 한 주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러한 풍파 앞에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욱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욱방 친구들 화이팅!